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속건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샴이라고 하는 이 배상하다, 양심에 인정을 해서 배상하는 그 제도를 아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삼 이전에 마할이라고 하는 그 죄를 범했을 때 아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아니 15절이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누구든지다 이 말은 그 아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은 열애가 없어요. 제사장이든지 평민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기서 부지 중에 범죄했다,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술렁술렁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의 개념을 하나님은 술렁술렁한 것도 범죄로 보겠대요. 그러니까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해. 그리고 그냥 이거 뭐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것들, 이런 경우를 범과, 이게 옛날에는 그릇 범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전에 개혁 개정 이전에 개혁 한글에는. 근데 여기서 범가라고 하는 좀 어렵죠. 그래서 범죄라고 했는데 이 범죄는 다른 게 아니라 술렁술렁했던 것,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많이 있죠. 근데 부지 중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틀어서 뭐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릇 행하는 거 있죠. 나는 괜찮겠지 그런 그릇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15절 여호와께 뭘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그래서 원래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술렁술렁한 거, 그 다음에 실수로 한 거, 그 다음에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6장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뭐죠?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뭐하면, 부인하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던 거 있잖아요. 이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남의 일은 13절 그냥 3절이죠. 남의 일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범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속건 채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라고 하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과 그 다음에 생각들이 죄를 지었던 것을 속죄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속건제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 즉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는 뭐죠? 술렁술렁한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속건제의 요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이게 나와 있는데 속건제만큼은 딱 하나 제물 순양으로만 드려라. 순양. 그때 당시에 암양보다 순양이 가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양에 대해서 가치 있는 순양에 대해서 이 순양 하나밖에 드리는데 뭐죠? 기름하고 내장만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한테 먹여서 제사장들이 그걸 다 먹어야 속건제가 완성이 된다겠죠. 그래서 근데 이 속건제의 기준은 이제 그 순양은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대해서는 몇 프로요? 20%.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라는 것은. 근데 그 20%의 기준 만약에 저 사람한테 뭐 5만 원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5만 원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그 돈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주화라겠죠. 주화. 켜져봐요. 이것을 15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15절 먼저 보고 갑시다. 어제 밑줄 쳤죠. 예, 거기 보면 성소의 뭐죠? 세겔. 성소의 세겔이라는 건 이 그 명사, 그러니까는 이거야 이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유대 나라에 어제 내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요. 이 세켈에는요. 세켈에는 이게 원래는 노마 황제의 주화에는 저희 노마 황제의 얼굴이 써 있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노마 황제는 시저는 신입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황제들마다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만몬이라고 그래서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신으로 섬긴다. 이 말은 이 그 화폐에 들어 있는 그 저기를 신으로 섬긴다 그런 거예요. 이거 조금 꺼졌다 갈까? 다른데 좀 얘기하고. 그래서 이 나라들마다 이 돈에 그 업적이 있는 사람들이 해놨잖아요. 거의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나라의 얼굴이 그 사람들의 그 수상이나 아니면 신적인 존재를 그 앞에다 갖다 놔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세종대왕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충무공 이순신은 우리 어느 대통령이냐 미치도록 좋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자기 얼굴은 못 놓겠고 그래서 자기 대체에서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의 그 색깔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일본 같은 데는 돈이 약간 노란색이에요. 약간 누리끼리색인데 왜 그러느냐? 일본은 사실 사방이 다 초록색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좀 따뜻한 걸 원해요. 그래서 그랬고 미국은 약간의 그 초록색이죠. 왜요? 미국에는요 황망한 데가 더 많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잡동산이야.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떤 뭐가 없이 막 섞어 놓은 거야. 이 사람 주장하면 이 사람 집어넣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면 주는데 이 화폐에는 그 나라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폐에는 그 나라가 뭘 추구하느냐가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 건데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주화 한번 보십시다. 이 주화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로 주화인데요. 그 옆에 뭐 히브리어는 잘 못 읽겠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세켈에는 절대로 사람의 형상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종려나무 저게 이제 그 종려나무를 놓든지 저건 석류를 놓든지 아니면 저거 그 향단을 놓든지 번제단을 놓든지 그러면서 저거는 이제 저는 이제 성전의 세켈이기 때문에 성전에 관한 석류나 아니면 뭐 향단, 물두멍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세켈은 절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기에 촛대를 놓고 뭐 등대 놓고 그랬는데 사람의 형상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쓰지 말라 했잖아요. 우상화된다고.
그래서 건물에도 사람의 형상이 없습니다. 이게 특징인데요. 근데 이 왜 성소에 세 개를 쓰라겠죠? 이유는 뭐예요? 여기가 반딱반딱해서 그게 아니라 무게를 여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같은 세켈이라 해도 다른 데는 거기다가 은 대신 동이 아니지 뭐 납을 집어넣어 가지고 무게를 은은 조금 넣고 무게를 똑같이 하는 가짜들이 많은 거 섞인 거.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금 아니면 뭐 18K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경도인가 그걸 좀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밖의 것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성수의 세켈로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 백성이라 했다고요. 내 백성. 애굽에서 하나님이 직접 끌어낸 내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도 이게 사기치고 있어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아니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져요. 더 짓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이 최고의 생명입니다. 자, 술렁술렁한 것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가 갔던 자리는 뒤를 돌아봐서 남의 손이 안 닿게. 이게 속건제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랬죠. 너 나한테 잘하고 있잖아. 그것처럼 이웃에게도 잘해. 이게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누구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요즘 학자들이 좀 더 가는 건 자연 사랑까지 주장을 합니다. 자연 사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우리만 사랑하시면 됐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그랬죠.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의 삶의 정신이에요. 근데 사랑이 뭐라겠죠?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뭘 주고 그다음에 사랑해, 사랑 이건 사랑 아니야. 말로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줄 뿐만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주는 것 뭘까지 줘요? 예수님 뭘까지 줬어요? 생명까지도 주셨다고요. 이게 주되 그냥 물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주고 그 다음에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건제는 드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겠죠. 왜요? 이거는 속죄제와 같은 형식으로 드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순양을 끌고 와서 이제 변상을 하고 나면 그래서 이 이웃에게 가가지고 먼저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부터는 하지 않을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몇 프로를 주고 와요? 20%.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20%가 아니에요. 알고 나면 그 사람이 10이 있는데 내가 5을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어. 20% 주면은 20%만 딸랑 주고 오라는 게 아니라 몇을 채워주고 10개를 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또 몇 프로? 20%를 주고 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를 안 짓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다음 일이 걱정이에요. 그 다음 후속타가. 그러니까 미리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행동이다. 최소한의. 왜? 원래 이 정신은 뭐냐면 그 피해를 입힌 사람, 이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입힌 사람도 살려주는 법이 속건제예요. 만약에 이 남에게 너 그렇게 손해 입혔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너 철저하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부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강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피해를 입은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도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복배상법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겠어 하지 말라겠어요? 예? 해요. 예수님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 너희가 이건 들었으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거 이 원래법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법은 뭐예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포기하라는 뜻이지. 자신 없으면 똑같이 할 자신 없으면 포기하라. 그러나 자신 있으면 해. 한번 해볼래요? 옆에 사람이 나를 탁 때렸는데 찢어졌어. 딱 보니까 2.2mm 찢어졌어. 그리고 깊이가 3cm야. 자, 똑같이 하라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2.3mm 해도 안 돼. 그 다음에 또 깊이도 뭐 2.9mm 해도 안 돼. 딱 3mm. 그 다음에 2.2mm 똑같이 해야 돼. 그게 눈은 눈으로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더하면 범죄가 되는 거고 못해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원래 율법의 정신, 피해를 입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도 용서받아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6군데다가 뭘 세웠어요? 도피성을 세워서 가서 너 실수로 그런 범죄를 했다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근데 참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현장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 현장에서 공부하신 분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도피성이라 해서 우리 도피성 하니까 지금 무슨 생각 들어요? 남한산성처럼 성이 쫙 있고 성벽이 쫙 돼 있고 그 안에 그 성 안에 들어가면 괜찮다. 그러는데 원래 도피성은 가보니까 성에 울타리가 없어요. 엄청 넓어요. 거의 끝이 안 보여요. 도피성이라 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쉽게 그 울타리를 두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막 성처럼 쌓여가지고 그 입구쯤 가게 된다겠는데 누구든지 그래서 오는 길목을 다 쉽게 올 수 있도록 열어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피해를 입힌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피해를 입힌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속건제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게 보상을 했으면 다시 와서 하나님께 순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13가지의 행동을 취하면서 거기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속건제를 드릴 때 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양과 함께 같이 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을 내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지금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안 지내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 드려져라고 할 때 특히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할 때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가져온 정신을 생각해 봐요. 근데 다윗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신다. 상한 심령. 그 다윗은 그 얘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냐면 그 짐승을 그냥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린다겠죠? 다 조각조각 낸다겠죠. 그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을 조각 내시기를 바라요. 조각낸 고깃덩어리. 여러분
뭐죠? 자존심 필요 없어요. 조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 필요한 거지. 예수님은요, 이 땅에 먹잇감으로 오셨다고요. 먹잇감으로 오셨어. 그래서 그 많고 많은 그 장소에 예수님은 그 선택하신 것이 어디요? 짐승의 어디로 오셨어요? 짐승의 어디? 마구간의 뭐 구유? 아니라 있죠. 짐승 우리의 밥통으로 오셨다고요. 그것도 그 밥통도 나무요 돌이요? 예? 돌. 왜? 베들레헴에는 나무로 된 구유는 없었으니까 돌. 그 딱딱한. 근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변치 않는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을 가능해요. 근데 사륵스라고 하는 먹잇감으로 예수님은 자기 육체까지도 먹잇감으로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인데 우리 조금 자존심 상하다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일도 술렁술렁하고 대충 하고 그건 크리스찬 삶이 아니다라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나한테 잘하듯 누구한테도 잘하라, 이웃에게도 잘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이라는 거죠. 내 교인들만 잘하는 것이, 내 식구들만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교회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바라기는 교회 물건 쉽게 갖다 써라. 참 일하는 사람들이 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뭐 상관이 없겠죠. 내가 좀 이건 지금 나한테 너무 필요해. 우리 집에. 그러면 갖다가 빌려다가 쓰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 봐서는 그보다 더 좋은 거 내가 좀 여유가 되면 좋은 거 사다 놓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겠지. 말은 않겠지만 그러나 참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옛날에 저쪽 교회에서 있었어. 이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막 반갑게 막 달려와요. 달려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예 어쩐 일이세요? 잠깐만요. 그랬더니 막 전화를 막 해. 야 김씨야 이씨 어디 갔냐? 그러더니 쑥 나가더라고.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강남에 있을 때는 꼭 주일날 안수 집사가 꼭 사무실로 들어와요. 교육자들 바쁜데. 그러면 거기도 전화기를 딱 들어.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핸드폰이 어떤 핸드폰이냐면 막 있잖아 무전기 같은 거 차 속에 있는 거. 근데 이 사람 차 속에는 그게 있어요. 저 이화여대 앞에 레스토랑 안 하니까 부자요. 근데 차 속에 보냐 그 오키토키라겠죠. 큰 게 있었다고요. 근데 꼭 사무실에 와가지고 전화해. 김군 나왔냐? 밖은 밥 먹었냐? 손님이 있냐? 꼭 물어봐요. 근데 이분은 꼭 주일날 저희 교육자 사무실로 출근을 해.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지금 속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교인들이 돼야 됩니다. 성숙한 교인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남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먼저 서서 차를 몰고 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둠으로 다른 사람이 불편함이 안 느끼는 장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게 있으니까.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웃사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신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만 이웃사랑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웃사랑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예.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 나 사랑하냐? 응? 너 나 엄청 사랑하지? 그것처럼 누구도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돌아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 갖고 가서 응? 그 집에 문구에다 걸어주고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나중에는요. 아 역시 달라. 역시 달라. 그건 뭐냐? 누구 칭찬받는 거요? 나 칭찬받는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칭찬받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면 한국 교회는 아니 한국이란 나라는 변화될 겁니다. 아멘이죠? 예. 그리고 좀 부끄러운 건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들이 아주 연세 드시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뭐 시국 선언을 하는데 누구 편 들어가지고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동의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네들 조용히 목회 끝났으면 그냥 잠잠고 있었으면 좋겠어. 목회는 현역들이 하니까 그분들은 뭐 거기에 무슨 회장이라고는 사람이 우리 잘 아는 교회예요. 자기 교회 건사도 못하고 교회 다 팔아먹고 어디 조그마한 상가교회로 가고 거기서 교인들이 당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못 가고 맨 딴 데 가가지고 정치권하고 손잡고 이러면서 시국선언하고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의 원로들이 했다 해도 우리는 동요되면 안 돼. 그 사람은 저는 당신들은 당신들이야. 그리고 목회 끝났으면 그냥 잠잠히 있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른은 어른 노릇해야 어른 대우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합동측 뭐 증경총회장들이 했다고 하는데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이 시국이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때가 되면 역사를 하세요. 저는 그걸 압니다. 왜요? 그 역사를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구였죠? 김대중이었죠. 그죠? 저는 그것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났죠. 다 하나님은 순서대로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나라 망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태극기 안 흔들어도 돼요. 내가 가서 촛불 안 집혀도 돼요. 나는 기도의 불만 지피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동요하지 맙시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내 입에서 밖에서 꺼내지도 말아요.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